11월 14일 금요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여자는 예배 중 머리수건을 써야 할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1회 3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생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예배의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바울은 11장에서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자매가 나는 주님 안에서 자유해 라며 예배 중 머리 수건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성도들은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경건한 유대인 출신 성도나 로마의 전통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던 성도들도 분노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남편을 무시할 수 있지? 저건 남편의 명예를 짓밟는 행동이야.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어. 반면 신앙의 자유를 찾았던 사람들은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그래 자매님 잘한다. 우리는 자유하다. 심지어 저쪽에서는 몇몇 남자들이 이교도 제사장들처럼 머리에 못을 쓰고 예배 드리고 있었습니다. 예배는 혼란에 빠졌고 사람들의 시선은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머리 수건을 벗은 자매와 머리 수건을 쓴 남자들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자기 주장과 자기 자유를 뽐내는 혼란의 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소식이 바울에게 전해졌습니다. 바울은 탄식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는 것 참으로 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자유를 사용하는 방식이 문제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여러분은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질서를 두셨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가치는 똑같이 존귀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과 질서에는 구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 중 몇몇은 그 질서를 자유라는 이름으로 무시하고 있습니다. 예배 중 여인이 수건을 벗어 던질 때 믿음 안에서 자유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 여인의 남편을 수치스럽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중 남자들이 머리에 무엇을 쓸 때 그 행위는 머리신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당시 문화에서 여성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행위는 나는 내 남편을 존중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남성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행위는 나는 그리스도보다 이 교도의 방식이 더 좋아요 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자유하다면 그 자유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나의 자유를 뽐내시겠습니까? 그 자유를 기꺼이 절제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고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습니다. 그 문화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한 그 원리는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머리 수건은 무엇일까요? 예배 가운데 남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울리는 핸드폰 소리, 혹은 핸드폰을 보는 행위, 예배 중 잠을 자거나 옆 사람과 떠드는 행위 등등. 핵심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자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십시오. 당신의 권리가 교회의 질서와 하나됨을 깨트리지 않게 하십시오. 두 번째, 교회 하나됨이 깨졌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애찬을 먼저 나누고 그 식사의 마지막 순서로 이어서 성찬을 거행했습니다. 애찬은 부유한 성도들이 음식을 가져와 가난한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교회의 하나됨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교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아름다운 식탁이 끔찍한 차별 현장이 되었습니다. 부유한 성도들은 일찍 와서 자기들끼리 자기가 가져온 풍성 음식을 먼저 먹고 마셨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배부르고 취하기까지 했습니다. 반면 노예나 가난한 노동자들은 늦게 도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는 먹을 것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떤 사람은 취하고 어떤 사람은 굶주리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사 예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심각한 죄라고 질책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만찬을 먹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만찬을 먹었을 뿐입니다. 바울은 이기심과 분열로 가득 찬 그들에게 성찬의 본래 의미를 다시 선포합니다.
첫째, 성찬은 주님의 희생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 그 엄청난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주님의 희생은 잊어버리고 자기 배를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기념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모욕했습니다. 둘째, 성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은 그 자체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성찬은 우리는 분열되었다, 우리는 이기적이다 라는 죄를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합당하지 않은 마음, 즉 이기심과 분열의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경고합니다.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들은 자기 옆에 굶주린 형제를 무시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3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33절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이기심 대신 기다림을, 자기 배 채우기 대신 배려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성찬은 나의 허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명미 적용입니다. 첫 번째, 내 자유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우며 교회 질서에 따르십시오. 두 번째, 내 이익보다 교회 하나됨을 위해 절제하며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1년 성경도 주간계획입니다. 오늘 금요일 사도행전 26장에서 18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11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에 나오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